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을 저희가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난 시간에 113문에서 115문까지 배워봤습니다. 10계명을 우리가 온전하게 지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10계명을 설교하게 하는가, 10계명을 우리가 왜 배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첫 번째로 114문을 보면은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이 이 계명들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가장 거룩한 사람이라도 이 세상에 살 동안 순종을 겨우 시작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굳은 결심으로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서 살기 시작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온 이 회심한 사람에게 있어서 완전하게 계명을 준수한다는 것은 과연 가능한 것인가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가장 거룩한 사람이라도 이 세상에 살 동안은 이러한 순종을 겨우 시작했을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발걸음을 내딛는 정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목적지가 있는데 그 목적지까지 다 걸어서 완수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발걸음을 막 뗐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거룩한 사람들의 예를 들자면 누구를 들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도 예를 들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고백록을 쓴 어거스틴 같은 사람들도 이렇게 들 수가 있을 건데요. 그렇게 가장 거룩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다는 것이고 겨우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살기 시작한 정도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실현되기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해진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품에 돌아갔을 때에 비로소 완성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115문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10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도 없는데 왜 10계명을 설교하게 하나요? 왜 10계명을 가르치나요? 라고 물어보는데요. 그러면은 그 밑에 답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알게 되고 그리고 죄의 사함과 의를 간절히 추구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욱더 변화되기를 우리가 노력하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10계명을 배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못 지키는데 왜 10계명 설교하나요? 왜 10계명이 아직도 유효한가요?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10계명, 그 율법을 10계명이 그 율법의 대표적인 항목들이 10계명이라 할 수 있는데 율법이 가지고 있는 순기능이 있습니다. 율법이 어떤 순기능이 있느냐? 바로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깨닫게 한다는 것이죠. 아, 이것이 죄구나, 이것이 죄가 아니구나 이렇게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10계명을 통해서 계속 배우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끊임없이 죄를 짓고자 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구나. 우리가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구나. 우리는 계속 육의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 10계명이 나와 있는 그 하지 말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 봤을 때 우리가 이 끊임없이 안 좋은 의미로서 샘같이 솟아나는, 마를 줄 모르고 샘같이 솟아나는 그런 죄악된 그런 본성들을 가지고 있다. 안 좋은 의미로서 그런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아무런 희망이 없다. 정말 우리 자신은 정말 죄악되구나, 희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는 것을 간절하게 구하게 되고 예수님의 그 의를 우리가 간절하게 추구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의가 없으면은 우리가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죄악된 이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어떻게 건짐을 받겠습니까? 이렇게 계속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그냥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빚으셨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깨졌습니다.
그것이 아담이 우리의 조상되는 아담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게 되고 왜곡되게 되고 훼손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고 노력하게 되고 이 십계명을 읽으면서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계속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그 비참함과 우리가 아무것도 선한 일을 할 수 없다는 그런 무능함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될 때에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6에서 118문인데 오늘의 주제는 기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십계명을 배워왔는데 오늘은 무엇을 배우냐면은 기도를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든지 금요 기도회를 나오든지 아니면은 주일에 예배를 드리든지 예배 중에는 항상 늘 기도를 포함시키고 있죠.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자유롭게 이런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여러저러한 이유들로 우리가 기도를 참 많이 하나님께 드려요. 그런데 기도를 왜 드려야 되느냐? 그리고 기도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데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느냐? 기도는 여러 가지 많이 드릴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기도가 있다. 그것을 오늘 배울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기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16문을 한번 보실까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가 먼저 물어보면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왜 기도가 필요합니까? 아멘. 116문에서 왜 그리스도인에게 기도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인은 기도를 해야 할까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해야 될까요? 이건 질문이에요. 질문인데 너무 진지하게 얘기하니까 질문 같이 안 들리는데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나요? 근데 기도가 필요한지, 왜 기도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116문에서 기도의 필요성을 두 가지로 이렇게 쓰고 있어가지고 제가 두 개를 딱 잘라가지고 썼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필요성 1. 기도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밑에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시편 50편 14절에서 15절 아까 읽어봤던 것을 보시면은 기도는 어떤 거냐면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감사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 수단, 그런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로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감사할 제목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 보시면은 감사로 하나님께 뭘 드리라고 했나요? 제사를 드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제사를 올려드리는데 뭘로 올려드리느냐?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는 무엇이냐? 바로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런 제사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감사할 제목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어떻습니까? 마음속에 불만이 있고 좀 부족함을 많이 느끼고 감사함을 잘 못 올려드리는 일이 참 많죠. 그런 거 봤을 때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 한 가지 깨달음을 준다. 우리가
많은 것을 감사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불만을 가지고 있고 뭐 불평할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로서 제사를 올려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그것을 기도로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이 감사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것들 감사할 제목들을 기록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감사의 일기들을 쓰는 겁니다. 오늘은 뭐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린다. 오늘 아침에는 비가 왔지만 또 햇빛을 비추게 해주셔서 너무 날씨가 좋습니다. 하나님 이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응암초등학교에 전도하러 가는데 또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수요 예배에 와가지고 또 권사님들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렇게 감사를 드리는 게 얼마나 좋을지 또 기도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다음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예, 다음 말씀 보시면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기서는 이거 찬양도 있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찬양도 있는데 여기서 말씀 보시자면은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예. 근데 여기서 쉬지 말고 기도를 하라고 하니까 막 24시간 쉬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막 줄줄줄 막 이렇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아니겠죠. 예. 이것은 사실 불가능하기도 한 것이고요. 이렇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가 수시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 시간 정해놓고도 기도할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가 수시로 입으로 읊조리면서 기도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마음으로도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려야 된다. 또 이것이 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볼 것은 기도의 필요성 2가지.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성령을 오직 탄식하는 마음으로 쉬지 않고 구하고 그것에 감사하는 사람에게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신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는 자는 찾을 것이다.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나쁜 것일까요? 가장 좋은 것입니다. 예. 우리는 마땅히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구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구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성령, 은혜와 성령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허탄한 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을 구하고 감사하는 자에게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허탄한 것이라고 하니까 세상적인 것은 전혀 구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도 필요한데요. 그런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17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들으시는 기도는 어떠한 것입니까?
첫째, 그의 말씀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게만 그가 우리에게 구하라고 명하신 모든 것을 마음을 다하여 기도합니다. 둘째, 우리 자신의 부족과 비참함을 똑바로 철저히 깨달아 그의 어미함 앞에 겸손히 구합니다. 셋째, 비록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주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들어주신다는 이 확실한 근거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여기서 논의되는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들으시는 기도는 뭐냐?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도를 바라실까요? 첫 번째로 말씀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에게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고 명하신 모든 것을 마음을 다하여 기도합니다. 함께 밑에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날미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위에 보신 말씀은 여기 쓰여 있는 말씀 전체, 여기 있는 말씀 전체가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방의 수가성에 가셨을 때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전체가 다 그런 거죠. 근데 예수님이 사마리아의 여인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 사마리아인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그런데 우리 유대인들은 아는 것을 예배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이 왜 이런 차이를 가지고 있었냐면은, 사마리아인들은 그 구약 성경을 전부 다 이렇게 정경으로 가지고 있지 않았고요. 모세 오경, 창출 레민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개 모세 오경만 정경으로 삼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근데 유대인들은 구약의 모든 전체를 정경으로 삼았던 것이죠. 모세 오경, 시편, 시가서, 역사서, 그리고 선지서까지.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고 하는 것도 유대인이 정통성 있는 구약을 받들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구약 전체를 말이죠. 그리고 그 유대인으로부터 또 예수님이 나기 때문에 구원이 유대인으로부터 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죠. 근데 이 여인이 물어봤어요. 예수님, 우리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 가서 예배를 해야 된다고 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또 말하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서 예배해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 어디 가서 예배를 해야 되나요? 이렇게 그 여인이 예수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하신 내용이 이거예요. 근데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뭐냐면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장소가 아니다. 뭐냐?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특정한 장소에 거기에 고정이 돼가지고 그 장소에서만 예배를 드려야지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아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영은 성령으로, 여기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그 그리스도의 진리,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솔로몬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서울중앙교회에서도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가
집에 돌아가서 방 안에서 혼자서 성경책 펴놓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예,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말하기는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라는 문구가 나오는데 이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온전한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의심 없이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으로 구하되 의심하지 말라. 하나님 제가 믿긴 믿으나 한편으로는 좀 의심이 됩니다. 예, 믿음 반 의심 반 예, 무슨 양념치킨 뭐 후라이드 치킨 이런 게 아니라 믿음 반 의심 반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농담을 해서 죄송해요. 농담을 할 게 아니라 오직 믿음만을 가지고 의심하지 말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기도 하고 의심도 가지고 이렇게 믿음, 의심 이렇게 두 마음을 품는 것은 정함이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정함이 없다라고 하는 말 뜻은 이게 정함이 뭐 깨끗하게 한다 그 정함이 아니라 이게 안정되다 요 뜻이거든요. 예. 영어 성경으로도 보니까 unstable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안정됨이 없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여기서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처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의심하는 자가 그런 것처럼 의심을 한다는 것은 의심하면서 기도를 한다는 것은 요동하는 그 파도 물결에 흔들리는 것처럼 안정됨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같이 갈릴리 바다를 배를 타고 가고 계셨어요. 근데 엄청난 폭풍이 막 불어와가지고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막 바람이 집채만한 파도가 쳐가지고 이 배가 침몰할 것만 같았어요. 물에 빠질 것만 같았어요. 근데 제자들이 와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렇게 막 정신이 없는 가운데 예수님을 봤는데 예수님이 뭐 하고 계셨나요? 네,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깨웠어요. 예수님 흔들어 깨웠어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저희가 죽게 된 것을 안 보이십니까? 라고 예수님한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셔가지고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바람을 멈추게 하시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제자들은 믿음이 적었어요. 그러니까 그 요동하고 파도 치고 거기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이 가만히 있지 못했죠. 불안했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도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이 정함이 없이 안정됨 없이 그렇게 있을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을 다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말씀을 넘어가 볼까요? 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리고 이어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제 생각뿐만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첫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기도 응답을 왜 못 받냐면은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이루어 주시는 건데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여기 야고보서 4장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의 정욕, 욕심을 두고 구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안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욕을 버리고 우리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기도 중에 기도는 뭐냐? 이거는 뭐 제 생각일 수 있는데요.
다른 뭐 여러 사람들의 다른 분들도 여러 가지 생각이 각자 답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기도 중에 기도는 뭐냐면은 그 예수님이 겟세마나의 말이 안 나오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그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그게 정말 기도 중에 기도 같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그 큰 사역이잖아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들 중에서도 가장 큰 사역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사역이 예수님 사역 중에서도 제일 큰 사역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하게 막 기도를 하세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따르면은, 누가복음에 따르면은 예수님이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기도하는데 그 땀방울이 뭐 같이 흘렀다고 되어 있나요? 핏방울처럼. 예,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하시는데 예수님도 그렇게 애쓰면서 기도를 하는데, 예, 예수님조차도 그렇게 애쓰면서 기도를 하는데, 근데 뭐라고 기도했느냐? 하나님, 피할 수 있으면 이 잔을 피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데, 근데 끝에는 뭐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세요. 우리도 기도 참 대충 하는데, 그 땀방울 흘릴 만큼 그렇게 기도를 안 하는데, 예수님이 엄청 그렇게 애쓰면서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 고통스럽지만, 피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 그것을 감당하게 해달라. 그 기도를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은 하고 계시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가까이 하게 해준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마음을 성결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미국에 남북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미국은 여러 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여러 개의 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때 미국에서 그 노예제를 폐지하기로 했었는데, 연방에서. 근데 미국 남부에 있는 여러 주들은 사실 그들은 목화를 재배를 했습니다. 목화가 뭔지 다 아시죠? 솜. 예, 솜을 따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옷감을 만들고 하는 그런 직업을 주로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미국 북부 쪽에서는 공업이 활성화되어 있고, 미국 남부에서는 목화 재배를 활발히 했었기 때문에 노예가 없으면은 우리가 돈을 벌 수가 없다. 이러니까 남부에 있는 주들이 탈퇴를 했어요. 미국 연방에서. 그래가지고 전쟁이 났어요. 그게 남북 전쟁인데, 남북 전쟁 때 참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가슴 아프실 일은 뭐냐면은, 북쪽에 있는 그런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남쪽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서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겠죠.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전쟁을 하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기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를 했겠죠. 그럼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우리가 전쟁하는데 우리가 이기게 해주세요. 서로 막 이렇게 기도했겠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예, 하나님 우리 편이 돼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때 대통령이 링컨 대통령이었어요. 근데 링컨 대통령은 노예제를 폐지하려고 했던 사람인데, 그 링컨 대통령은 어떤 기도를 했냐면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편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에 따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 우리 편이 돼주세요. 우리 도와주세요. 그거는 뭔가요? 순전히 우리 뜻이고 우리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거겠죠.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고 우리의 뜻을 고집스럽게 잡고 있는 거겠죠. 우리의 뜻을 이루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거겠죠. 근데 뭡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는 그 링컨 대통령의 기도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은, 둘째,
우리의 부족과 비참함을 깨달아 그의 어미 앞에 겸손히 구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말씀은 어떤 맥락에서 나왔냐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을 했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을 지었는데요. 솔로몬 왕이. 그때 하나님께서 밤중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때 그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던 내용이 요 내용이에요. 예, 이 내용이 그건데 그게 뭐냐면은 여기는 14절인데요. 13절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아버리시고 비를 내리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메뚜기를 보내시고, 그럼 메뚜기가 날라와가지고 뭐 하나요? 막 농사진 거 다 갉아먹겠죠. 그리고 전염병이 유행할 때 그러면 14절에 어떻게 하느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라. 그리고 스스로 낮추어라. 겸손해지고 기도하여서 나를 찾으면은,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너희의 기도를 듣겠다. 너희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서 겸손해져서 가난한 심정으로 기도한 것을 내가 하늘에서 듣고 너희들의 죄를 사해 주겠다. 용서해 주고 너희들의 땅을 내가 고쳐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가난한 심정이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형벌을 거두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함으로 또 하나님의 그 어미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은 넘어가서, 셋째, 우리 주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들어주신다. 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를 한다고 했어야 됩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인해서 영광을 얻으시게 하는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는 그런 열정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그 영광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구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이라는 그 길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셨죠. 우리에게 유일한 통로가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창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나아오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는 우리의 조상되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서로 단절되었어요. 그리고 그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되시고 화목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단절되어 있었지만 그것을 다시 화목케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본 것처럼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구하면 무엇이든지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18문을 보겠습니다. 이 마지막 문항인데요. 118문 다음 넘어가시면은 118문 제가
먼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무엇을 구하라고 우리에게 명하셨습니까? 영혼과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인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에 그것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118문에서 말하기를 영혼과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하는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담겨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답에서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그 기도는 뭘까요? 주기도문. 네, 맞습니다. 김현순 권사님이 맞춰주셨어요. 주기도문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근데 이 기도는 다음 주에 배우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118문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구하라고 우리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정말로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 아이와 같아서 정말로 구해야 될 것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가 같기 때문에 말이죠. 정말로 구해야 될 게 무엇이냐, 그걸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우리가 간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높은 경지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넘어가 보시면은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6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은 그 의롭다 할 때 그 의를 말하는 거군요. 이 말씀이 왜 나왔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너희가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이는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너희가 필요한 줄을 다 아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즉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뭘 먹고 뭘 마시고 뭘 입을지에 대해서 우리는 이것을 기도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필요하신 걸 알기 때문에 다 더하여 줄 것인데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오기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서도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달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달라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를 구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 이 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인 것이죠. 이 의는 어떤 것입니까? 참된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이고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는 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사람이 충족시킬 수가 없죠. 근데 그 의를 충족시키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의라는 것이고, 우리는 이 의를 믿음으로써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의를 간절하게 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너무나도 이것이 절실하기 때문이고, 또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의 희망을 또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살 소망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우리가 갖게 된다는 것이죠. 저도 죄를 너무나도 많이 짓기 때문에 늘 그 죄의 사함을 하나님께 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는 늘 깨닫습니다. 너무 죄 스스로도 죄를 너무 많이 짓고 있고 알면서도 죄를 짓고 이러니까 제 스스로도 제 스스로에 대한 이런 그 실망감을 너무나도 많이 느끼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십계명을 가르치고 있으면서도 내 스스로도 죄인이고 내 스스로도 이걸 지키지 못하고 죄를 짓고 있고 심지어 알면서도 저지르는 그런 짓을 제가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깨달을 때마다 너무 괴롭더라고요.
너무 그리고 제 자신에 대해서 실망감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때마다 늘 하나님께 늘 죄의 용서함을 구하게 되는데 그때 제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을을 통하여서 제가 많은 위로를 또 희망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럼 다음 말씀 보시면은 넘어가 주시면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이 구절에서 너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모든 일에 대해서 기도와 간구로 해라.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미 받은 줄 알고 감사함으로 아뢰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큰 위로가 됐습니다.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기도로 인해서 많은 위로를 얻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왜 그리스도인에게 기도가 필요하느냐, 기도의 필요성, 그리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배워봤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은혜와 성령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겸손을 한 마음으로 마음을 다해서 기도를 드린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줄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님께 또 기도드리면서 우리가 요리문답을 통해서 배운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